재앙이 임하는 이유. 잠언 17장 13절은 악으로 소원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장부터 보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원인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는다. 즉 내가 관계 안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과 이런 걸 경험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내 삶에 또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임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로드맵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재앙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분명하다, 확실하다.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재앙은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이 올 때 그로 인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외로 이 재앙을 통해서 도리어 회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앙을 맞이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까닭이 있다고 잠언 2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냐? 잠언 22장 8절을 읽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꺾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 매일 무언가를 심거나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두느냐? 재앙을 거둔다라고 위 말씀이 증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자연 법칙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언어로 뿌리고 있고 심고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뿌리고 심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뿌렸던 것, 내가 심었던 것을 나도 모르게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내가 아니라도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그걸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신 자연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냐면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어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걸 알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잠언 22장 8절에서 보듯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뿌리고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악을 뿌렸느냐 선을 뿌렸느냐. 악을 뿌린 자에게는 재앙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걸 깨닫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미쳤나? 많은 것을 깨닫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이 전 세계에 임하고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재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 집에서, 이것은 부모가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 자녀가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개인이 아니라 가정, 패밀리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요? 이것이 우리 패밀리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손을 갚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참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큰 은혜를 또 하나님께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도리어 그걸 악으로 하나님께 갚았던 적이 많았다는 말이죠. 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죄 가운데 산다면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항상 조건이 있어요. 뭘 심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받겠지만요.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시는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매일 이렇게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그 주시겠다는 은혜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을,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 죄짓고 살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뭐냐? 악으로 손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집에는 그 재앙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교회에 나가는데 왜 집안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 부모님도 나가고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지? 이런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집안들. 그 원인은 특수한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내 기분이 너의 주인이구나.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죠. 외식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 좀 해도 괜찮네. 기도 좀 안 해도 괜찮네. 꼭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네. 그런 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왜 가만히 계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착각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즉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3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폭발하기 전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는 거죠. 저는요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Endless love.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재앙을 당하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것 때문에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사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대부흥이 올 거다, 대각성이 올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참 악합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완악해요. 안 바뀝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이 사태도 지나봐요. 언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재앙을 당하면 당사자는 힘들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이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로드가 되셔야 합니다. 메스터, 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느냐?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래서 신자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나여 나여입니다. 그가 그동안 주여라고 불렀던 대상이 사실은 자기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분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부답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자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선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 오늘날의 일부 교회들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믿는 자들이 즉 교회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까지 단체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전부 조직으로 종교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하고 조직으로 다 합니다. 조직 만들어가지고 착착 움직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건 내 교회가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밖에서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누구세요? 오지 마세요. 주님 오시면 우리 교회가 불편해져요.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에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재앙이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늘 치고받고 싸우고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고 돈을 어디에 썼니 하며 재정으로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법정이 교회를 다스리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재앙이 먼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그 교회에 재앙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 영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페어버,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악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선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으로 선을 갚고 또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요.